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난 성도들이 교육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시련이 오나요? 무엇이 잘못됐기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큰 시험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 시험 끝나면 이제 살만하겠지 하면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좀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또 다른 모양으로 더 큰 시험이 찾아오고, 목사님이 이 웬일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그 푸념을 하는 분들의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도 참 그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시련 앞에 다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때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마음에 허락되지도 않지만 시험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시련이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에만 온 것 같지만, 나만 당하는 특별한 시험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있어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으신가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그런 시련은 없어요. 죽은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반응을 하는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때는 그것을 저주로 여겨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지만 그것이 또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이것은 나의 시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라고 말하고, 그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같은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왜 다르게 생각하고 봅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나가는 대처하는 어떤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관점이 폭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그 시험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시험이 우연인가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었고 그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다, 내가 아무리 궁금해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걸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연이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우리 귀하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당하는 사건과 문제가 우연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그 사건과 시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사건과 문제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이 눈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헛것 먹는 겁니다.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랄 일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것들, 야, 저 집은 왜 저런 일이 생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담한 일이다,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합니다. 문제를 당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러는데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건 잘못 일으켜서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말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지금 힘드시죠? 아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요. 그걸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못 읽으니까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시청각적 교육에서도 못 깨달아요. 얼마나 무지하기에, 얼마나 우둔하기에 그걸 못 읽어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요, 역사가 말씀이요,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사건 속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바로 세우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 무엇인가를 듣도록 꾸준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요,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죠. 개별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대한 오해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를 예외시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이 겪는 시련을 변변히 바라보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고 알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당하는 시험은 특별한 것이라고 해요. 뭘 특별하긴 특별해요. 안 그러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종류가 다르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비교해 보면 자기 특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신이 당하는 시험은 특별한 것, 나만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나만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은 문제가 없는가요? 아닙니다. 옆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질량도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이 시험이 너무 무거운데요?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임산부가 나는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힘들겠네요. 자기만 당하는 건가요? 지구의 인구수의 절반이 당하는데, 여자라고 하면 다 당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특별한 건가요? 네? 누구에게나 시험은 시험인 것이죠. 유별날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착각할 게 뭔가 하면, 시험을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고통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소리 들을 때는 시험이고 칭찬 들을 때는 아니라고 해요. 병들면은 시험 당했다고 말해요. 왜 이런 큰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지? 건강할 때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건강했을 때 죄 짓고 살면 그것이 더 큰 시험이요 저주요. 병들고 내가 바로 쓰고 죄를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병들면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내 물건 도둑 맞으면 시험 당했고, 또 누가 선물을 가져다 오면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어떻게 구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달갑지 않는 충고나 언짢은 말을 하면 시험 당했다고 해요.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 칭찬하면 그게 시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 정욕과 내 욕망에 비추어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그게 더 큰 시험이에요. 넘어지면 앞잡이 그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나 중심의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네요. 그 자기 생각이 진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를 보셔야지 자기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오고의 한 가지 뭔가 하면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겪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설상가상으로 그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아이고, 내 죄 태사지요. 내 죄 탓 때문에 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몸이 이래요. 늘 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자기 시험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사했어요. 믿음으로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뭘 죄 때문에 내가 시험이 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많이 지으셨겠네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나요? 그 어려운 시련 속에 넘어지셨나요? 승리하셨잖아요. 잘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까? 아닌 것이에요. 저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병들었는가요? 건강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도 많은데요. 병들 때는 그래도 겸손해요. 회개까지 해요. 마음이 순결해요. 영이 깨끗해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들도 시험 당하고요. 시험을 당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갖은 누명을 쓰고 순교합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변명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교한 사람은 죄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닙니다.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시험을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해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마귀가 본래 누굽니까? 영물이잖아요. 천사잖아요. 타락해서 공중거지자와 쫓겨난 영물이 사탄 마귀가 되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교활해서 잘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잘 속이는지요. 까딱하면 어느 결에 그만 덜커덕 걸려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시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틈만 보이면은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귀는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뭐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참 식별하기 어렵잖아요. 스스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그 부인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들통날까 봐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려요.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줄 아세요? 참회 기도를 해요. 엄청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보면은 표현을 하기를 자기 눈물이 침상이 젖을 정도로 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용서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바세바의 동침에 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이런 축복까지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깨끗이 용서하셨어요. 그 성경이 표현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선물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용서하시고 솔로몬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용서를 받고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데 다윗이 어디에서 넘어진 줄 아세요?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 군사가 얼마나 정도 될까? 내가 저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우리 군사의 수가 얼마 될까?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무엘 24장 2절에 나와요. 사람의 힘을 믿는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리치십니다. 그래, 네가 했다고? 지금까지 네 인간 군사 믿고 나왔어? 네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사람 믿고 나왔니? 너가 목동이었잖아. 내가 대왕이 된기까지 나의 손으로 나의 은혜로 된 줄 잊어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인구 믿고 살았더냐? 사람의 능력으로 살았더냐? 어찌하여 쓸데없이 사람 숫자 지금 세고 있느냐? 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너무 집의 앞잠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왜 사탄이 되지요? 하나님 자리를 탐보는 것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교만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언제나 있습니다. 더욱이 칭찬받을 때에 형통한 날에, 그때에 무서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요, 힘들 때는요, 더 기도해요. 더 하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내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무서운 시험이 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고 아니하고는 누가 정하세요? 내가 정합니까? 출제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필요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정도의 시험이 필요하겠다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정도의 시험이 필요하겠네 하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 분량과 정도와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내가 다루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이것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은 특별히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험은 있어야 하고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또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약속이 있어요. 앞날을 기약하는 미래적인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 문제지요. 약속.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내느냐, 약속을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려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으면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을 받았지만은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 엎드러져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수하게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가 어떠느니 뭐 어떠니 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쓸데없겠구만. 40년을 돌려버려요. 40년을 광야에서 돌려버립니다. 그 시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 죽게도 만들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도 만들고 약속을 받았지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려 죽고 안식을 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 잘못 살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내게 주어졌지만 이런 기회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끝까지 믿지 못해서 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40년 아니라 400년이라도 참으라고 하면 참아야지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그런 불평이 많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린다고요? 근데 사탄은요,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만 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다 있지만 시험에 드는 자가 있고 빠지는 자가 있고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가 있어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넘어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13절 보십시다.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라.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다 조금 어려운 일 감당할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십자가를 져요, 목사님. 십자가가 그렇게 사구리 십자가인가요? 저런 십자가는 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가 그래 쉽습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에고 이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구리 십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니 누구에게도 구실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에요. 자기가 잘못 키워놓고 뭐 그게 십자가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고약해져. 본래 성격이 좋은데 저 사람 만나고 나서 내 이 모양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 탓하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 탓하고 본래 성격이 제가 참 좋았거든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서 이리 됐어요. 무슨 누구 탓을 합니까? 아내를 원망한 남편들도 있고 또 아이들 할 때 핑계를 대는 사람도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고 주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저놈 자식들 키운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뭐 보톡스 맞으면 안 생기겠죠. 정상인데 뭐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 주름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드시면 주름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그게 멋이잖아요. 예? 그걸 감추려고 뭘 한다? 그게 더 흉하더라고요. 그게 뭐 예뻐지면 얼마나 더 예뻐지겠어요? 자연의 섭리와 순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참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에든지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은 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는 잘났는데 뭐 누구 탓입니까?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마세요. 그게 참 부족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어떻고 부모님들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다 쓸데없는 믿음 없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시험에 들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에 보면요, 낚시에 물린다, 덫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욕심입니다. 덫에 걸리는 것, 그리고 낚싯바늘에 물리는 것. 욕심에 걸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지 누가 시험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렸는 것이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다 덫에 걸리는 겁니다. 다른 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모든 시련이 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치 판단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욕심이 잘못된 것이고 가치 판단을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로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 잘못했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고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전에는 잘 못 깨달아요.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비사가 있는데,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물을 만들 때에 발로 지글지글 밟잖아요. 포도주 틀에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찌꺼기는 버리고 물만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련과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이겨서 고통을 줍니다. 발로 밟을 때에 고통이 찾아오지요. 아프지요. 그럼에도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게 돼요. 그 아픔을 통해서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구분하게 되는 거고, 거짓된 것과 진실한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고통이에요. 물론 이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된 것이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내 마음에 있을 때 없는 욕심, 버려야 할 허영심, 반드시 버려야 할 이런 위선적인 것, 부질없는 명예욕과 그 교만과 그 허영심들, 고통을 통해서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버려집니다. 이와 같은 찌꺼기를 모조리 없애야 하는 것인데 시험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깨닫고도 그걸 끊지를 못해요. 내가 끊지 못하면 누가 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아픕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고 끊어야 할 걸 끊으셔야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끊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 마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십니다. 여기에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순수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우리는 피조물이네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죠. 그 욕심의 덫에 걸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요,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프단 말씀이에요.
그 아픔 중이라도 돌아서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죠. 욕심이 탓이니까 그것을 없애느라고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네 오른손이 한 손이 잘못하는 것을 알거든 그 오른손 잘라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가 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빼버립니다. 내가 찍어내진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요. 내가 찍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습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고 죄짓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고 인격을 인격자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이 그 시험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할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죄 없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어림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게으름의 죄는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 믿고 세우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 게으름의 죄, 교만한 죄, 남 죄짓게 한 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등한시한 죄,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일 하느라고 하나님 일을 등한시합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기도도 안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늘 하는 말이 야 성령 건축한 내 돈이면 다 되겠네.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저는 알았어요. 기도하셨나요? 뭐 새벽기도 용사 모집한다고 해도요 안 하고요. 돈 있는데 돈이 다 짓는데 뭐 빚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되리라.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단 말이야. 그런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지고 하나님이 대인자에게를 사랑하셨어.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헌신의 대가로 주신 선물이 75억이에요. 믿으십니까? 선조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과 벽돌을 나르면서 세운 하나님의 첫 구성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좋은 땅을 받을 수가 있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자기를 드러냅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 섬김과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75억이라는 보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그 하나가 뭔가 하면요, 시험을 판정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판정자가 누구지요? 예? 이걸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채점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뭐가 있죠? 누가요? 주께서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하시는 인분은 주님이세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죠? 시험을 겪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요? 시험을 겪는 모습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뭐예요? 시험이 오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오면 다들 원망 불평합니다. 그걸 기쁘게 이길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그것을 과정을 다 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니까요. 그 디데이가 언제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 디데이가 언제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일껏 잘 참아내다가 어느 순간 이러면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하늘나라 쓸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 석양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잘 달리다가도 마지막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시간까지 참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일 십자가 지신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누가 왔지요? 가룟 유다가 왔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 30냥 돈 벌려고 선생님을 넘기는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간사하고 못됐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빼집어버렸어요. 시도를 불하니까 주님 뭐라고 했죠? 이것까지 참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기를 잘 찾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서시는 그런 축복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